요즘 우리나라를 이목을 집중시킨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바로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1,400만 명 넘게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조에 의해서 이제 단종이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이제 그가 저 단양이라는 곳에서 이제 죽임을 당할 때 그의 곁을 지켰던 그 어몽도와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왕이었지만 권력을 빼앗기고 이제 세조에 의해서 단양 청년포라는 곳으로 귀향을 가게 된 이제 단종. 근데 그는 그곳에서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세조는 엄포를 놓지요. 누구든지 이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해버리겠다. 여러분, 삼족이면 할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리고 그 밑에 손자까지입니다. 결국 한 가정을 몰살시켜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자손이 없어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단종의 시신을 거두려 하지 않습니다. 거두는 순간 자신들의 목숨이 날아갈 것이니까. 그때 그 단종의 시신을 거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엄흥도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시신을 거둠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얻었을까? 그가 누군가 돈을 받았고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 권력을 가졌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도리어 그 단종의 시신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자신의 신분을 숙이고 도망다닙니다. 어렵게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가 그랬을까? 얻은 것이 없고 도리어 잃은 게 더 많았는데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지지요.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것은 달게 받겠다. 어찌 도리상 마땅히 할 일을 보고만 있겠는가? 이 어몽도라는 사람은 비록 지금은 폐위되었지만 여전히 단종을 이 나라의 왕으로 여겼던 것이고, 더 나아가면 왕이었던 이 단종을 그 분의 시신을 거두는 것이 이 나라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다못해 아무 이름 없고 길거리에서 누군가 죽어가도 시신을 거두는데,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시신을 아무도 거두지 않는다? 이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내가 비록 피해를 당할지라도, 내가 비록 이 일로 해서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나는 이 일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나는 이게 내가 나아가게 될 진리라고 생각하기에 그는 그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결국 그는 진실을 추구한 사람이었기에 그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훗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충신이라 여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고 그를 존경합니다. 이 땅에도 여러분, 조선 후기에 이 땅이 멸망에 나아갈 때, 일제에 의해서 이 땅이 수탈되어질 때 이 땅을 지켰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버트 헐버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헐버트라는 선교사님은 일명 조선을 사랑했던 선교사라고 불립니다. 우리나라의 이 비참한 현실을 세계 곳곳에 알리고자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몰라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압제 속에서 얼마나 신음하고 고통당하는지 모른다고 아무도 이 나라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 식민 지배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그 강대국들 현실 속에서 이 나라의 현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애썼던 게 헐버트입니다. 결국 그는 일본의 미움을 받았고, 그래서 박해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길을 갈 때 결국 그는 추방당하고 맙니다. 왜?
도대체 이들이 왜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을까? 왜 이들이 도대체 이 나라를 위해서 그토록 험한 일들을 경험했을까? 이유는 이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이겠지요. 조선을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면 그러면 왜 조선을 사랑합니까? 아니, 자신의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해준 것도 없습니다. 왜 그들은 이 알려지지 않고 미개했던 이 땅 조선을 목숨 바쳐 사랑했을까?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부귀영화, 내 이익, 내 안위라면 어떻게 낯선 땅에 와서 자신들의 목숨을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자신들에게 해주지 않는 이 땅을 왜 사랑하겠습니까? 이유는 하나, 하늘나라를 소망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기에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는 걸 기억하며, 내가 입을 거, 마실 거, 먹을 것을 위하는 삶이 아닌 이 땅에 임하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들은 이 땅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만 당했는데, 그 선교사들의 편지글과 일기들을 보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밤새 벼룩이 뜯어서 잠을 자지 못했고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몰라요. 결국 이들이 이 땅을 사랑한 이유는 하나, 이들은 세상의 나라를 소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말씀이 무엇일까?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 말은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다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떻게 하면 더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까? 내 욕망을 실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걸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람들은 뭘 입지, 뭘 먹지, 뭘 마시지, 온통 그것에 관심입니다.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모르시면 우리가 뭘 필요한 줄 모르니까 안 주실 거지만, 하나님이 아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이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다. 필요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도 아시기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이것들이 필요한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선포하신 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왜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돌아가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자 당신의 피값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십니까? 입을 거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몸에 입을 거 다 벗어놓으셨어요. 마실 거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먹을 거 먹지 않으십니다.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 갖습니까? 하나님이 생명과 목숨 바쳐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나라는 외면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관심 갖습니까? 주님이 내려놓으신 옷가지, 주님이 내려놓으신 그 주님의 소지품, 돈 될 것들에만 우리는 관심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외면하면서 주님이 버리시고자 한 것을 우리 관심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 우리가 소유해야 할 곳, 우리가 붙잡아야 할 곳,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갑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너도 주님과 같이 있었지라는 말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잘못되면 큰일 날까 봐 절대 나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 유대인들도 다 꼭꼭꼭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오직 주님을 십자가라 못 박아라 외쳤던, 그리고 주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감히 나섰다가는 큰일 납니다. 감히 지금 저 로마를 전복시키고자 반역죄로 죽고 있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나도 반역죄에 걸려서 나도 죽을까 봐. 더 나아가면 저 주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받아 죽은 거였어요. 이 시대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력과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들의 눈밖에 나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서 죽이고자 해서 결국 죽여버린 그 예수님, 그 원수 같은 예수님을 내가 안다고 하면 나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받을 건 뻔한 사실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한 사람, 아무도 주님의 시체를 감히 달라고 못하는 그때 한 사람이 빌라도에게 나아갑니다. 예수의 저 시체를 달라고, 내가 장사지려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여러분, 왜 요셉이 시체를 달라 했겠습니까?
앞에 군병들처럼 예수님의 소지품을 팔아먹으려고요?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갖다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이 나서는 이 장면, 성경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되어 있습니다. 공회원이라는 말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구가 공회입니다. 최고 의결 기구. 그렇게 보면 이 요셉은 최고 의결 기구의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장관이든지 국회를 넘어서는 아주 높은 자리에서 나라의 대소사를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산헤드린 공회가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정한 게 산헤드린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결정을 무시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내가 드러낼 때 더 이상은 공회에 몸담을 수 없었을 겁니다. 분명 쫓겨났을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너도 예수님 따르니? 너도 저 예수와 같은 생각이냐? 이 요셉을 공개적으로 소외시켰을 겁니다. 무시했을 거예요. 아니, 핍박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못 살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에게 벌어질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어찌 그걸 몰랐겠습니까? 뻔히 내가 이 말하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할 때 그 시체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장례 지내기 위함으로 내가 달라는 걸 알면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 다 알면서도 가감히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여기 당돌이다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서워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무서워하지 않다. 두려워하지 않다. 빌라도 앞에 가서 어쩔 줄 몰라서 저기요 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빌라도 예수의 시체를 내놓아라. 내가 장례 지내야 되겠으니 그 시체를 주십시오.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벌어질 일이 캄캄한데,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깜깜한 일인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을 보면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보면 이 요셉 말고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장세 지내는데 동참합니다.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 다음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더불어서 또 한 사람이 왔는데 그만요, 니고데모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장세를 지내고자.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그는 이전에 예수님 앞에 몰래 왔던 사람이었어요. 왜 몰래 왔습니까?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롱받는 걸 아셨기 때문이고, 그들의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여기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낮에 오지 않고 밤에 몰래 온 겁니다. 안 들키려고. 자기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 안 들키려고 몰래 왔던 거였어요. 가진 걸 잃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데 함께 참여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량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께 장사 지낼 용품들을 가지고 그가 찾아왔어요. 그 역시도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무엇을 잃을까 다 아는 사람입니다. 요셉과 같은 처지예요. 같은 공회원이었고 같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처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잃을 게 그토록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지신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시체를 장사 지내려 했을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기다리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소망하다는 데 소망한다. 소망한다. 즉 어떤 피해가 있을지, 어떤 박해와 압박이 있을지 알면서도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요셉과 니고데모,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니고데모가 소망했던 건 뭡니까? 명예입니다.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소망했던 건 뭡니까? 부귀 영화입니다.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 많은 재산을 얻는 것, 사람들 앞에 높임받는 것, 이런 거를 추구했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나라를 추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저 예수 따르는 사람이다. 감히 못 드러냅니다. 잃을까 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자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이, 명예가, 건강이, 지위가 나를 지켜주고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보니 이것들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돈과 지위와 명예와 부귀 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내 곁을 지켜줄 것은 이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임을 이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썩어질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과 그 모든 것이 그들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포기하고 영생이신 주님께 나와 하나님 나라를 붙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소망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소망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전하셨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만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땅에 40일 부활하신 후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신 일이 무엇이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썩어져 버리고 언젠가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의 나라, 내 육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명예, 권력,
힘, 돈, 이것들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 이 헛된 것들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증거하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훗날 완성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이루어갔던 부자 요셉처럼,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시대 바디메오, 이 시대 니고데모, 이 시대 요셉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직 그 나라는 도구로 되어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나라를 구하느라 주님을 외면하고 배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셨건만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의 나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평생토록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여인들이 구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가 구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신을 위해서라면,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골고다 언덕 같은 그런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시대 요셉, 이 시대 니고데모, 이 시대 여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해 이 골고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